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뭘 조르면 사실 모른 척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떼를 쓰거나 막 조르면 이제 제 생각과 다를 때는 뭐 단호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또 화를 내긴 하지만 이내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조른 것을 해주고 맙니다. 근데 저희 반에서 저희 아내는 한 번 정해진 것이 있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0시 정도가 되면 집안의 인터넷을 다 끊습니다. 아이 인터넷 다 뽑아버려요. 그럼 이제 10시 이후에는 컴퓨터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희 첫째 아이가 제가 자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엄마 내일 학교 가서 뭐 무슨 평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을 좀 켜줘라. 그래야 이 숙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자다가 이제 깼는데 저 같았으면 숙제 안 되니까 켜주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아내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10시 전에 뭐 했는데 안 돼. 아니 나 내일 이거 30점짜리 뭐 과제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 안 된다고 딱 단호하게 저 속으로 숙제 안 되는데 점수가 내일 많이 들어간다는데 저거 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는 그러면 핸드폰이라도 좀 뭘 좀 켜줘야 된대요. 그럼 자기가 인터넷은 안 하더라도 핸드폰만 보면서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인터넷은 켜지 않고 아내가 핸드폰에 앱 하나 정도만 이제 켜주고 바로 이제 그냥 저희는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니 그냥 켜주면 될 것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아내 하는 말이 있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굳이 없어도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자리들입니다. 굳이 없어도 됐는데 한번 누려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고 그것이랑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고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시작이 전부 다 단호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자리 때문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저 내가 좋아서 시작했던 작은 하나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를 휘감아오고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붙잡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약점을 잡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죠. 돈 때문에. 지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잘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이유는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걸 놓치시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가 목사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김재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족하든 연약하든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또 때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 제가 잘나서 제가 특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냉정합니다. 내 손에 들어올 것이 없으면 바로 정리해버리는 게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에 휘말려서 같이 세상과 동화되면요 여러분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 많은 크리스찬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까? 부모들이 새벽에 기도 나오고 철야에 기도 나오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집에만 오면 뭐예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신데 교회만 다녀오면 또는 무엇만 하고 오면 죽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어서 계속해서 그리고 뭐예요? 돈에 대한 얘기들만 나오고 또 뭐에 대해서는 얘기만 나옵니까? 너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너 좋은 돈 많은 남자, 잘 사는 여자, 여유 있는 여자 만나야 된다. 모든 이야기들이 끝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선 다 뭘 얘기해요? 다 세상을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붙잡혀서 나중에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신앙을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권사님 같지 않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여러분 총신대학교에 목사 자녀들이 한 50% 정도 중에 목사 자녀가 있는 50%는요 전부 다 신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 친구들보다도 더 잘 놀고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오히려 조롱당해요. 오늘 10절 상반절을 읽을 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드릴라가 분명히 삼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삼손에게 너의 약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순수하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블레셋 병사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이 여자가 지금 나를 배반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조롱을 받고 있고 그 여자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혼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진심을 이야기하는데도 배신당하고요.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자기의 눈으로 향하여 바라봤던 그 자리의 끝은요. 그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에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만들어요.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해먹는 거죠. 어르신들 몸에 좋은 것 이렇게 사게 한다고 해서 모으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서 꼭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가지고 와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왜 산 줄 아세요? 다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고 산 거예요. 자식은 연락도 없지, 자식은 아는 척도 안 하는데요. 젊은 남자 여자들이 와서 사근사근하게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돼요 하면서 데리고 가서 막 밥도 사주고 막 앞에서 쇼도 보여주고 자꾸 뭐 재밌게도 해주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그 자리에 간대요. 왜요? 집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데 매일마다 자기를 불러줘서 가서 거기에서 밥도 주고 거기서 뭐 재밌는 것도 계속 해주고 뭐 건강식품이라고 주기도 하니까 얘네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단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따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이단도요 사랑이 그렇게 많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 집의 재산을 탐하는 그 자리가 이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뭐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그쪽에 완전 다 팔리고 그쪽에 다 온전히 다 몰입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삼손에게 3번이나 이렇게 해서 속게 되죠. 2번이나 속게 되죠. 여러분 똑같은 일들입니다. 똑같은 일들 속에 삼손이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너 마음으로 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해 줘야 하는 거죠. 확인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비밀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구나. 값을 치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너 나 잘 섬겨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결혼하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 중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을 보면 결혼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거의 SNS에 나 행복해. 나 너무 좋아.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해외여행 가고 어디 가서 찍은 사진 막 올려놓고 이것으로 막 자기 만족을 삼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남편 데리고 거기 다니거나 아내 데리고 거기 다니면서 찍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해줬다 뭘 해줬다 뭐 해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은요 그냥 내가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결혼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 결혼했으니까 넌 나한테 이것도 해줘야 돼. 넌 나한테 이것도 해줘야 돼. 넌 나한테 이것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간에 조건이 생기니까 조건적 결혼이 되니까 나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의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람피고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눈을 쏠렸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죠. 기준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뺄 수도 없는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는 좋아 죽겠는데 근데 또 뭐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삼손도 잘 몰라요. 삼손도 자기가 머리털을 밀면 그렇게 힘이 다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삼손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말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그냥 자기가 아마도 머리를 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실인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데 아마 머리에 삭도를 대면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보세요. 만일 삼손도요. 만약에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여자가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얘기해요. 내가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머리를 밀면 결국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밀어서 힘이 빠졌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삼손이 왜 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나시드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가 뭐였어요? 포도주 먹지 말아라. 근데 맨날 가 술 먹죠. 잔치를 열어서 술 먹었잖아요. 죽은 거 손대지 말아라. 사자를 죽여서 사자의 몸을 손을 댔고 죽은 나귀 턱뼈를 손에 댔잖아요. 하나 남은 게 뭐였어요? 머리 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 가지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 했을 때 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범했을 때도 힘이 사라지지 않아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해진 그 모든 것에 한계에 이르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삼손이 막 나가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나실인이래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에게 기대고 세상에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두 번까지 계속 참으시고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삼손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나실인이었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작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던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조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졸라요. 자, 이거 여러분 다시 쉽게 생각하세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 굳이 그거 붙들고 여러분 마음 흡족하게 하려고, 여러분 잠시 만족하게 하려고 했다가 그것으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이, 그 모든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여러분을 조르지 않도록 단호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간 보세요.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못 나오죠. 영상으로 예배 드려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도 이제는 예배 드려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 1년에 자연사하는 사람의 인구가 28만 명에서 30만 명이에요. 보통 자연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죽은 인원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전염이 돼서 죽는 거나 자연사에서 죽는 거에 뭐 전혀,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제 영적으로 탁 바닥에다 떨어져 가지고는 내 몸이 편하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편안함을 넣다 보니까
자기 여유를 넣다 보니까 이젠 아예 신앙의 자리도 제일 먼저 포기해버리는 그 자리, 나중엔 허우적대다가 못 나올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작은 틈을 단호하게 여러분 결단하시며 잘라내셔야 되고요. 단호하게 서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없어도 죽지 않는 것들, 예수면 살아가는 자리들.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다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놓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음료와 같은 자리들, 늘 유혹하지만 늘 힘 있는 자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자리들, 여러분 그 자리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그 음료의 자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펑펑 울면서 막 나중에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외의 것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던 모든 바들을 다 잘라내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라고, 우리의 손을 붙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재촉합니다. 하나님, 너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너에게 잘 해주잖아라고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며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발걸음은 나중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너에게 내 생명을 주어라. 여러분 그 요구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 요구를 따라가면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갔던, 세상이 유혹하였던 모든 자리들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촉과 요청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육체의 소욕의 요구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담대하게 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